우리는 일상에서 건강하다라는 말을 자주 쓰곤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키가 크고 또 우람한 그런 근육들을 가지고 있다고 건강한 것이라고 척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웬만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멘탈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현 시대의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그 의미는 뭔가 교회의 규모가 크고 또 교회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눈에 띄는 활동이 많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고 있는가? 또 밖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요동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어내는가? 서로를 사랑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있는가? 그것을 바로 오늘 바울은 건강한 교회의 속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분명한 이 성경적인 기준이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어질 텐데,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삼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고요. 또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증거는요, 따라서 믿음과 말씀이 계속 자라나는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면서 과연 내 믿음과 이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가 점점 자라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요, 습관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 신앙은요, 습관처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세우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자라가길 원합니까? 이유는 온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흐르는 주제를 생각했을 때에 온전한 사람은 누굴까요? 온전한 사람.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식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너무 쉽게 말씀을 드렸네요. 1번, 2번. 2번이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즉 건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에 따라 건강한 교회냐 안 건강한 교회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이제 섬기고 있었던 서울에 영진교회 목사님이 밥 사줄 테니까 좀 오라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 그냥 온갖 교회 하소연을 막 하는 거죠, 저한테. 교회는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래저래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길래 나는 뭐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뭐 그냥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성장해서 우리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와도 환영한다. 근데 거기는 누구든지 환영하는 게 아니라 배척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내 공동체에 왔지? 그러면서 배척한다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와서 한 달을 못 버티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답답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성도들이 그만큼 같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해야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왜 에베소 교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했을까요?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만났다 하면 다투고 만났다 하면 치고받고 싸우고 만났다 하면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면서 자신의 지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지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져 있느냐, 너희의 말에 예수의 말과 인격과 품위가 담겨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뭡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를 돌보아 준 것처럼 내 삶에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밥 한 끼, 또한 사랑의 말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13절에 있는데 이르리니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르리니,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 닮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늘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훈련되지 아니하면요, 이제 각자 발작 버튼이 있으시죠? 예. 각자 뭔가 있어요. 요걸 딱 건들면 예수님 닮은 모습이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저 뭔가를 저한테 딱 건드려내면은 요거 딱 건들면 저도 막 그냥 예수 닮은 모습이 아니라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특별히 오늘 제가 지난 한 주도 동안 죽을 뻔했잖아요. 감기. 이제 그 감기가 이제 큰애한테 옮겨가지고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없어요. 아무튼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이 예수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발작 버튼이 눌려졌어도 내 안에 예수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쉽지 않죠. 거기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이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답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습니다. 그 믿는 것은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도 표현되어지지만 세상에 살아갔을 때 믿음이 어디서 드러났냐? 성경에는 고난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여내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여실히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고난과 환경 앞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척도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지막 선택지는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지막 선택지.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증거들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는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되지 말라. 이 어린아이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충분히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양육하다 보면요, 자녀들의 미숙함이 등장하죠. 뭐냐면 마음이 항상 불안정합니다. 마음이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와닿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변덕이 죽구는다다. 변덕이 죽구는 다. 어쩔 때는 좋았다가 어쩔 때는 싫어. 저희 아이들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뭔가를 제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하면은 막 엄청나게 뛰어오고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별로 싫어하죠. 공부해라. 책 좀 읽어라. 그러면 전혀 들어먹지 않아요. 피해요, 저를. 근데 뭔가 간식을 가져오고 먹을 거 가져오면 피하지도 않아요. 막 달려와서 먹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변덕이 죽는 한 거예요. 처음에 아빠가 좋다고 얘기했다가 공부해라 하고 책 읽으라 하고 아빠가 제일 싫대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막 복이 있는 말씀들이 막 선포되었을 때는요, 우리가 막 신앙이 엄청나게 뛰어난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와, 아멘, 아멘, 아멘 하다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한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얘기하면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아유, 또 고난 얘기하시네.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또 고난인가. 이야기하면서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변덕이 죽는 거예요. 와, 좋았다가 어려우면 푹 퍼졌다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변덕이 주기가 짧냐 기냐. 여러분들 변덕이 처음에는 짧았을 거예요. 그죠? 변덕이 권사님 그죠? 변덕이 짧았을 텐데 이 변덕이 길어진다면 그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자라나갔다는 증거예요. 소망하는 것은 이 변덕의 기간이 길어지기를, 아주 길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자제력이 부족해요. 어린아이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감정이 치우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미숙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요, 감정에 치우쳐서 좀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일단 지르고 보는 거죠. 저희 갔다 왔을 때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견디고 기도하시는 분보다 지르시는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은요, 노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렇게 뭔가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에 이렇게 욱하고 확 전진하려는 그 마음보다 할렐루야 하면서 온유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은 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는 세상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쉽게 바뀐다는 거죠. 아빠가 좋았다가 엄마가 좋았다가 제가 얘기한 대로 먹을 것을 줄 때는 아빠가 좋았다가 공부하라면 아버지가 제일 싫고,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교회 안에, 그죠?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 이제 고난을 막 견디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봤을 때 꼴불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그렇게 살아가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타협하면서 지내야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이,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되게 좋겠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아유, 그렇네. 아유,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갔네. 하면서 같이 그런 성도와 함께 타협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제가 그런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 모임을 갔었어요. 셀 모임 갔더니
교회 그 셀 모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말씀 얘기를 하는 줄 알고 들어봤더니 뭔 얘기를 하냐면은 집 평수가 어떠냐, 그 다음에 자녀 대학은 어디 갔느냐, 계속 그 얘기만 2시간 떠들어대다가 시험 들어서 가더라고요. 말씀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세상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없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필요하죠. 대학 가는 거 중요하죠. 직장 가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모임을 했다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와야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길을 열어 가셔야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얘기 하세요. 아파트, 빌라, 땅 얘기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향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 성공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연말을 보내면서 한 가정 한 가정 교회 안으로 불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면요, 들어오는 사람도 동일하게 내가 이러한 공동체 안에 속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요,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시편의 말씀은 오늘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연약해졌을 때,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입니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엄청나게 잘해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는 자들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는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들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세상에 문제도 있지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 것이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지극히 나는 완전 개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수들이 모이고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과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신의 의를 드세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그 값진 보혈의 피를 정말로 모욕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보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죄인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의인됨으로 살아가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만 모인 공동체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서 자라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로 외적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적인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선택의 마지막은 어느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지, 10년, 20년,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선택지는 말씀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고 있는, 오늘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 아실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자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온전한 사람은 지식이 충만한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닮은 모습이 있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세상의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어린아이에 대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불안정하죠. 변덕이 죽을든지 하죠. 그러나 그 기간이 여러분들 짧았다면 길어지고 더 길어져서 이제는 우리 안에 변덕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채워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존력이 부족하고 세상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우 맞네 내가 지금까지 바보처럼 살아갔네 하면서 그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여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죄인들을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죄인과 같이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 믿음이 자라날 것이고 여러분 선택에 따라 믿음이 하얀 목성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 모든 건강한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단번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아까 이른 일이라는 단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라나서 어디까지 이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하며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주목하시는 이 교회 바로 삼봉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